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입니다. 성경 본문은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만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드리고 또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27절부터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2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왕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왕대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고 타락하여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 이제 종이 되고 멸망의 그런 운명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종이 되셔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그 신분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왕이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신명기 33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믿는, 그냥 섬기는 하나의 우상과 같은 신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하반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뒷부분에 그 뒷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사사기 1장, 2장의 그 초반의 모습이 실제 그 당시의 예가 17장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이해가 17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19장의 이야기도 또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레위인이나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런 모습, 잘못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런 것에서 자유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있고 끝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인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레위인 한 사람이 또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첩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첩이 행음했다, 첩이 간음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 이 여인이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냥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말이 좀 더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간음을 했어요. 더군다나 첩입니다. 첩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간음을 했다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은 그냥 사형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화내고 자기 친정집에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붙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친정에서는 이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결혼할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나 혹은 아프리카나 혹은 전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 갔던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이금춘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결혼하려면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값을 내야 된다. 그것이 그 캄보디아 시민 국내인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외국 사람이 자기 현지인 그 캄보디아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 두 배 이상 적어도 2,000만 원을 신부의 집에다가 내고 그 사람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도 비싼 신부값을 주고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집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꾼들이에요. 노동력이에요. 여성들이 여인들도 막 물동이 이렇게 큰 거 나르고 추수하는 거 같이 하고 농사일하는 거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기술이나 그런 기계가 없었던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노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안의 귀한 노동력을 한 명을 빼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사람 마음에 들으니까 사랑하니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데려왔단 말이죠.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을 떠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이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친정에 찾아갑니다. 친정에 찾아갔는데 다정하게 좋게 말해서 좋게 잘 구슬려서 다시 데려오려는 생각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만 보면은 이 레위 사람이 저 첩을 아끼고 사랑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따가 말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계속 좀 과하게 좀 너무 좀 어떻게 지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억지로 그 사위를 계속 그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결국 이 사람도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서 더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뿌리치고 그냥 아내를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쯤에 예루살렘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그 가나안 토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때예요. 예루살렘을 언제 차지하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점령을 하냐면 다윗 시대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여부스 사람들 그때야 완전히 몰아내기 때문에 이때는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종에게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까지 갑시다. 기브아는 나중에 또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의 고향이 기브아죠. 사울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의 아주 악한 역사가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정도로 잔인하고 참 참혹한 비극의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자기 같은 민족이니까 자신을 대접하고 맞아주겠지라고 해서 기브아에 갔습니다만 베냐민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에 얹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데려가서 나그네를 유숙시켜주고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옛날에 소돔성이 망할 때,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성의 사람들이 또 천사들에게 했던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이 기브아 사람들도 이 레위 사람이 있는 그 머무르고 있는 집에 막 대문을 두들기면서 이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관계하겠다, 상관 좀 해보겠다. 이건 단지 우리 자신들이 그냥 성폭행하겠다, 뭐 동성애하겠다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이 수상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누군지 알아보겠다, 취조하겠다.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를 폭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간 대우를 안 하는 그 잔인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집주인도 그렇고 내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은 가만 놔둬라. 그리고 이 사람 첩도 있다. 둘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남자는 가만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자기는 잠을 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빨리 여길 떠나야겠다라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아내, 그 첩이 그 문지방을 향해서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다가 결국은 그 문지방을 붙잡고 엎드려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자 일어나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 여인은 죽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데리고 와서 뭐 묻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12덩이를 조각을 내버리죠. 토막을 내버립니다. 잔인한 짓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 사람, 다른 지파들이 너무나 놀라게 되는,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는가라고 하면서 이거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모이게 됩니다. 칼을 들고서 4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일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19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이 말씀이 그냥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연결되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로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19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여기에서부터 좀 이상하죠. 지난주에 그 레위 사람 한 명 더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개인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고용돼서 일했던 사람이 있죠.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 그 사람은 원래 그 게르솜 자손들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 속해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와 다른 거기에 있는 몇몇 지파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게르솜 자손들에게 땅을 주고 성을 주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아서 여기저기 그 흘러가다가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까지 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에 쪼개져서 나눠져서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다른 모든 지파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그 분배된 땅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토착민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땅들을 잘 차지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잘 분배하고 이 레위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분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쪼그라들었다 그랬죠. 자기 땅이 100을 차지하라고 했으면 한 20밖에 차지를 못하고 거기에 그냥 쪼그라들어서 살고 있어서 다른 지역까지 넘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땅도 지금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땅을 분배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레위인 보니까요, 자기 종도 있대요. 종, 하인이 있습니다. 하인을 거느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첩을 두고 있답니다. 첩을 데려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신부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을 주고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첩을 데리고 산다는 것도 이 사람이 부유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인도 두고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나귀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 레위인이 정상적인 그런 레위인이었다면 부유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이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의 문화였습니다. 한 남편이 여러 여인들을 능력 있으면 거느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법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또 맞아들이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전에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모세의 손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우상을 섬기는 일,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레위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테니,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 네가 원하는 얘기를 해줄 테니 나에게 돈을 내라,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예배 드릴 테니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부를 모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레위,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하반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실제 모습에서 계속 중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로 가깝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서부터 해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이럴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중심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회자들의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면 벌써 막 마음이 떨리고 정말 조마조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이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어쩔 때는 우리 가끔 전도사님들하고 밖에서 이제 토요일 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전사님들이 저 큰 소리로 목사님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사람들 손님들 많잖아요, 식당에. 근데 거기서 저한테 목사님 막 이러면은 제가 막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고 신문기사 크게 난 다음날 식사할 때 목사님 막 이러면은 제가 막 부끄러워지고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전사님들이 저를 사랑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크게 얘기하지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요즘에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그 미신 같은 기복 신앙, 복복, 이게 미신적인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같은 것입니다. 또 물질주의, 그냥 교회만 크게 짓고 그냥 우리 교회에 사람만 많으면 된다라고 해서 하여간 교회만 크게, 건물만 크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몇몇 많은 교회들 덕분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교관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노력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에브라임 집주인 나오죠. 그리고 여기 또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그 잘못된 모습이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나그네를 소홀히 하는, 나그네를 전혀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 소돔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몇 번 나오고 신명기에도 서너 군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를 사랑해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너희를 열심히 해라, 나그네를 보면 정말 주인 모시듯이 해라, 정말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여행하는 거거든요. 이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지 않고 밤이 좀 늦어가는데도 굳이 기브아까지 가려고 했던 것도 자기 민족, 그나마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외부인, 이방인이면 그냥 죽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잘 보호하고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전혀 아무도 오랜 시간을 그 마을 광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기다렸는데, 누가 자기를 맞아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맞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노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막 두들기면서,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라고 하지만 몇몇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거의 모든 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나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서로 편들어,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편들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악행을 행하면서도 저 나그네를 끌어내라, 우리가 재미 좀 보겠다. 그래서 그 첩을 던져주니까 밤새도록 그 여인을 괴롭히고 능욕하고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여인을 죽게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소돔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 집주인, 물론 이렇게 대접하고 손님을 맞아들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에서 보면 저 기브아 사람들이 그 문을 막 할아버지 집을 두들기면서 저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 좀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마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어,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 둘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욕보이든지 뭘 하든지 맘대로 해라, 대신에 이 사람만, 남자만 그냥 보호해줘라, 그냥 가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이 남자를 굉장히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의 딸은, 그리고 이 여성은 그럼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냥 저렇게 저 불량스러운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당해도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냐 이거죠.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이 지금 자기 딸 또 저 레위의 첩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첩을 소중하게 여겨서, 여인을 소중하게 여겨서 극진히 사랑해서 자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친정에 가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잘 설득해서 잘 살아보려고 데려온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떠밀어 버립니다. 자기 이 첩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는 잘 잤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잘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떠나야겠다, 이제 빨리 떠나자. 그러고선 문 밖에 나왔더니 아내가 그 처가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어져 있고 두 손으로 문지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면, 얼마나 정말 기어서라도 돌아가려고 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 있느냐는 거죠. 그 엎드려져 있는 이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납시다. 자, 일어나서 우리 갑시다. 자, 일어나서 우리 떠납시다. 이게 뭡니까? 일어나서 그냥 떠나자고요. 위로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할 일 다 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갑시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인이 죽어 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아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라는 그 분노로 이 시신을 데려가서, 사랑하고 소중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묻어줘야죠. 잘 모셔줘야죠. 시신이라고 함부로 합니까? 그걸 토막을 내요. 잔인하게. 그리고서는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기브아를 고발을 하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성을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등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부족해서 여성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만드셨으니까 더 잘 만드셨겠죠. 여성을 더 잘 만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동등한 존재로서 아담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성을, 그리고 여성을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느낌이에요.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동등한 그런 형태로. 다만 다른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지금은 좀 낮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낮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에 너무나 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기브아 사람들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이 에브라임 아저씨도 그렇고, 여성, 자기의 딸, 이 첩, 그냥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고 또 자기가 돈 주고 사왔고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 아예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것이죠. 저희 친구 목사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저 친구예요. 목회를 계속 개척을 했었는데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또 제 아들이 미국에 있는 학교로 다니게 돼서 이제 미국을 들어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뭘 해야 되나, 지금 목회를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아무래도 한 달밖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일용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해서 이렇게 하루 버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저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연락이 오면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거래요. 그래서 찾다가 찾은 그 데가 그 화장품 공장이래요. 화장품 공장에서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그 화장품들이 딱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갖다 이제 박스에다 집어넣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박스에 딱 모아놓고 그 박스가 어느 정도 차면 그걸 가지고 이제 창고에다가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벨트에서 이제 쉬지 않고 나오고 처음에 갔는데 아무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더래요. 눈치껏 막 해야 돼서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멘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해야 되나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다음에 막 야단 맞고 그러면서 어쨌든 하기 시작해서 9시간을 일을 했는데 9시간 내내 서서 일했다는 거예요. 9시간 내내 서서 정신없이 막 계속 일하는 게 힘든 거는 상관없대요. 힘든 거는 이제 각오를 하고 했으니까 몸은 되게 힘든데 힘든 거는 각오를 했대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일용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규직인 사람들이 정규 직원들이 엄청 무시하더래요. 엄청 깔보고 엄청 무시하고 엄청 잔소리하고 막 옆에서 계속 그냥 그 스트레스 받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막 좀 더 뽑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기계 부속품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계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하루 뽑아내고 이제 뭐 월급 그냥 하루 일당 줘서 버리는 그런 도구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느끼겠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렇게 많구나.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것이 이때에도 문제지만 지금도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게 손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다 한번 대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2번 할 건데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드셨거든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존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내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만들어주신 사람,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여러분들 사랑하신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손을 이제 옆으로 내밀게요. 따라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남편 여러분, 우리 바깥 어르신들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동안도 많이 들어왔고 참 그렇습니다. 저희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내들 너무나 무시하며 산다고. 아내라고 해서 말을 안 들을, 아내가 뭘 아냐고 하면서 무시당하고, 아내를 사람 대접하지 않고, 평생을 남편이 일한 거 월급도 안 갖다 주고, 그렇게 힘들게 아내를 힘들게 하면서 살았던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요즘 또 반대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고통을 당하고 정말 마지막에 그 집 앞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기력을 다 쏟아가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 이 여인,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소중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자신이 소중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네, 저는 저 자신이 소중하니까 저 운동을 하겠습니다. 살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자녀, 혹은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소중한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네, 소중한 아빠를 위해서 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가장 큰 모습 바로 생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